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또 귀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부족한 종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시간 이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의 소원을 적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예물 하나하나의 중심을 보시고 위로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에게 주님이 보혈로 덮으셔서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 생각을 분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부분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승훈 목사님, 저는 이제 저 경북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 올라온 지가 이제 만 3년 딱 되었습니다. 아는 분들도 많이 없는데 우리 이승훈 목사님이 저를 또 이렇게 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참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까지 와서 또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제 부흥회를 저는 이제 원칙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만 부흥회를 나갑니다. 이제 목회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늘 부흥회를 수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나갔었는데 이제 부흥회 때문에 그동안 많이 못 나가고 있다가 이제 장충단 성결교회 부흥회하고 또 이제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또 부흥회 하게 되었습니다. 5번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새겨두려면 참 이제 하나님 교회에 또 여러분 개인 영혼에 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흔히 요한복음의 지성소 이렇게 이제 부를 정도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 예수님 말씀이 언제 해도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제자들 앞에 한 말씀이니까 더 이제 사실은 귀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가라 오늘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어떤 인연이 있냐면 오늘 읽은 본문하고 제가 지금부터 한 29년 되겠네요. 나이 30 될 때 20대 후반에 저는 이제 예수를 대학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어요. 제가 일반 대학 8일학번인데 이제 81년도 처음 교회를 나간 교회가 성결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결교회 목회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81년도에 교회를 나갔다가 열심히 교회를 2년 동안 다니고 제가 공대를 다녔는데
대학 3학년 올라갈 때 돼서 하여튼 하나님이 제가 이제 2년 동안 교회를 다녀서 머리에 지적으로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래 천지를 창조하셨지, 우리는 죄인이지,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지, 이거 뭐 머리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이렇게 손에 만져지듯 꽉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등을 막 했어요. 손에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학 3학년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좀 만나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참 그때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8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부흥회도 많이 했고 금식기도도 많이 했고 산기도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정말 금식기도, 산기도, 부흥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주님을 언제 만났냐면 83년 6월 1일 날 저녁에 딱 기도하는데 방언이 툭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이제 방언하는 거를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1인실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밤새 이제 방언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그러는데, 전 우리 집이 아무도 예수 안 믿었고 어떻게 하면 집사가 되는지도 제가 잘 모를 때니까, 교회 이 직제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도 잘 몰랐으니까, 하여튼 그런데 성령님께서 만나주시고 회개하고 난 뒤에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여튼 깨닫고, 이 생명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그때 부르셨어요. 이제 83년도 하나님이 저를 이제 불러서 그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83년이니까 여러분 93년, 2003년, 2013년이니까 지금 30 이제 근 8년 가까이 다 돼가요. 37, 8년 주님을 만난 지 37, 8년 됐는데 한 걸음으로 막 이렇게 지금까지 한 걸음으로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하고 하는데, 전도사로 제가 이제 90년도에 전도사 시치를 받고 1990년도 전도사 시치를 받고 전도사로는 2년 6개월이 있었어요. 이제 부교역자 생활은 2년 6개월만 한 거죠. 2년 6개월을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막 개척에 대한 이 열망, 이 가슴에 개척하고 싶은 마음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개척의 길 열어주세요. 개척의 길 열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부산에서 첫 전도사 사역을 했었는데, 포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중학교인가 이제 수학 여행 가면서 한번 들린 것 같기는 한데, 그 외에는 포항에 생면부지한 곳인데 포항 쪽에서 하여튼 개척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 개척이 뭔지도 잘 모르죠. 사실은 개척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 이제 개척하러 갔는데 포항에 있는 그때만 해도 포항이, 지금은 포항의 성결교회가 15개인가 그렇게 돼요. 그때는 6개였어요. 성결교회가 6개였는데 포항 성결교회가 1,000만 원을 건축헌금을 내놓고 나머지 적은 교회가 다 100명 미만이었는데 200만 원씩을 내고 2,000만 원을 모으고 오는 개척자가 1,000만 원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그렇게 3천만 원 가지고 이제 개척을 92년 12월 3일 날 나이 30대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3천만 원 갖고 포항에는 그 건물 하나 얻고 이제 홀 하나 얻고 방 한 개 딸린 거 얻으려니까 그 돈 갖고 부족해요. 좀 아파트 이런 지역 많이 있는 지역에 좀 이제 건물 하나 얻고 방 한 개 딸린 거 좀 얻어보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 3천만 원 갖고도 이제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포항에서는 개척을 못하고 포항에서 저 북쪽으로 30분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지금 그때는 한동대학이 생기기 전이에요. 한동대학이 있는 곳이 흥해읍이라는 곳이에요. 흥해읍. 그 흥해읍에 상가 2층 30평호를 이제 그렇게 얻어가지고 이제 상가가 3천만 원 전세였어요. 이제 거기 30평 딱 30평 되는 것인데, 여러분 30평이면 요 지금 4명 앉는 의자 10줄 딱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4명 앉는 의자 10줄 나니까 2줄로 놓으니까 80명까지는 이제 꽉 차면 이제 80명까지는 앉을 수 있죠. 하여튼 그렇게 그리고 이제 뭐 있을 집은 없으니까 8만 원짜리 저 사글세 방 하나 얻어갖고 그 남의 집 뒤로 돌아가서 뭐 방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얻어서 그렇게 이제 개척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다 개척하러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개척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개척하면 돼요?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을 너무 뚜렷하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인데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다. 너 나를 떠나서는 너 스스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레마로 저에게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말 뭐 예수 믿은 지도 그렇게 오래도 안 됐고 주변에 예수 믿는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개척이라는 것을 또 성도는 물론 한 명도 없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전 지금도 이 말씀이 제 목회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뼈대가 되는 말씀인데,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포도나무가 있고 여기 이제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가지 안쪽에는 포도나무하고 접붙어 있는 곳이고 이쪽에 열매 맺는 건데 너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나하고 붙어 있는 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역점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열매를 진짜 원하면 열매 맺으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접붙여 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영역, 주님과 사귐하는 영역,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부분에 너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전 알아듣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개척을 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참 기도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그때 해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늘 그렇게 늘 기도는 생활 늘 했으니까 그 성령의 불을 받고부터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래서 또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흥해 지역에서 개척을 몇 년 했냐면 13년 6개월을 했어요. 13년 6개월. 물론 거기서 13년 6개월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돌아보니까 13년 6개월인데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인데
7년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당이 꽉 차게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80명 정도 차야 꽉 차는 데인데 그렇게 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이 이제 도저히 여기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그러니까 그다음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흥에 읍내에 그 농협 곡물 창고가 이제 농협 곡물 창고가 경매로 IMF 때 나온 게 있어요. 하여튼 그걸 해서 360평 대지에 100평짜리 농협 곡물 창고였어요. 100평이면 여러분 크잖아요. 100평이면. 그리고 곡물 창고니까 곡물 창고는 여러분 보통 창고에 비해서 높이 지었고요. 이제 곡물을 재야 되니까 직사각형으로 쫙 이렇게 지어서 예배당으로 쓰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구멍 그 창문만 딱 내면 페인트 칠만 하고 십자가만 딱 세우면 바로 예배당이 됩니다. 그걸 이제 매입해가지고 100평 중에 65평은 예배당으로, 뒤에는 잠옷실 2개였고 사무실, 주방, 남녀 화장실, 창고 하나 이렇게 이제 꾸며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의 긍휼이죠. 은혜고 1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한 해에도 빠짐이 없이 교회가 계속 성장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목회할 동안에 청장년이 이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예배당은 또 100평 더 옆에 사역구에서 이 이제 460평 대지에 225평 이제 건물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목회가 너무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그 중심이 어디였냐면은 너 내 안에 거하는데 집중하면 열매는 너 절로 맺게 될 거야. 그래서 전 지금도 이 중심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의 원천이다. 나는 가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지인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에게 늘 붙어있는 이것에 집중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다. 그래서 주님이 한 번도 이 말씀을, 그러게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정 29년 지났는데요. 올해 제가 59이니까 그 30에 개척해서 지금까지인데 한 번도 이 원칙에서 벗어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모든 신앙사역의 집중은 주님 안에 거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역할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요 영역에 이제 집중하는 거고, 그럼 주님이 이제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제 교회가 참 한 해도 빠짐없이 교회가 이렇게, 거기가 포항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통합측 장로교회가 대부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장로교만 크고 장로교만 뻗어나가는 그런 분위기, 그런 토양의 지역인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데 제한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 이렇게 이제 키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에서 평생 이제 목회하게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목회가 재미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우리 같은 감찰회 중에 포항에 아까 그 성결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포항 성결교회 목사님이 30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장로님들이 당회를 해서 이제 만장일치로 저를 이제 포항교회 이제 후임으로, 하여튼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포항교회 이제 2번째 목회지로 그곳에 갔어요. 개척교회 13년 6개월하고 포항교회 이제 12년. 여기서도 포항교회에서 평생 할 줄 알았죠. 평생 이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도 전 그만
나는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 한 분에게 매여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데 늘 집중해 갔어요. 뭐 이렇게 교회 사이즈가 크니까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만 주님이 나의 원천이고 나의 근거고 나의 모든 것이니까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니까 주님 안에 늘 붙어 있는데 늘 집중해야지 하면서 늘 주님 앞에 머물렀어요. 늘 주님 앞에 머무르고 또 주님 앞에 머무르고. 근데 흥해라 제가 처음 개척한 데는 3만 정도 되는 업이에요. 근데 이제 포항은 50만 정도 되는 큰 도시거든요. 그리고 포항은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곳이에요. 그 포항제철의 산하의 직원들이 20만 명이라 하여튼 거기 연관된 그 정도로 그 하청업체까지 다 직원 가족까지 하면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포항에는 포스코가 우리나라 가장 굴지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포항은 어떤 분위기냐면 포스코 다닌다. 이제 포항제철을 나중에 이름을 포스코라고 하는데 포스코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다 약간 우르르 볼 정도일 정도로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포항 거기 퇴직만 하면 나머지 삶은 보장이 될 정도로 그만큼 좋은 기업이에요. 국제적인 기업이니까요. 포항제철만큼은 다 불경기라도 거기만큼은 계속 성과급이 나오고 하여튼 이렇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항에는 비록 지방이라도 경제가 굉장히 부흥된 곳이 포항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장로교회가 큰 교회들이 포항에는요 경남 경북 중에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된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포항제철이 워낙 크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유동인구가 없이 고착된 도시에는 아무래도 부흥이 조금 이제 소강 상태일 수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훨씬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은 경남, 경북 어디에보다도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가 포항이에요. 그리고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죠. 포스코가 굉장히 좋은 회사지, 포항 공대도 있지, 한동대학도 있지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굉장히 괜찮은 도시예요, 포항이. 그런데 이제 포항에 나와서 목회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전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주님이 포도나무다, 나는 가지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집중해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만 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럴 때 참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포항교회 정말 하나님이 거의 서너 배 이상이 부흥이 됐으니까요. 참 그래서 아마 제가 포항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450개 교회 중에 부흥의 가속도가 아마 제일 빨랐겠죠. 제일 빠를 정도로 한 해 보통 400~500명의 장년이 등록했으니까 한 해 거의 빠짐없이 400~500명씩은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요. 참 그래서 포항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주님이 제게 레마로 준 말씀인 너는 가지다.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내 안에 붙어 있는데 너 온 마음을 쓰면 열매는 내가 맺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포항에서 그래 이제 포항 성결교회에서 평생 이제 목회하겠구나. 또 목회가 아주 좀 은혜 안에 잘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정말 경남 사람인데 경북에서 목회하고 이게 제가 여기 올라올 때가 56이었으니까 56년 동안은 경남 경북에만 있었어요. 경상도 촌놈이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이거 은평교회에서 청빙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은평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죠?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한 3,800명 출석을, 등록 교인 말고 출석을 한 3,800명 정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한 2,500여 명 이렇게 이제 출석을 매주 이렇게 하고, 올해만 올해 코로나 상황에 지금 신자들도 교회 잘 안 오는 상황이지만 올해 등록한 사람이 210몇 명이에요. 올해 등록한 사람만 이제 그게 매주 등록이 있는 거죠. 매주. 근데 그거 이제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 비결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께 주님 안에 거하는 걸 간념으로 생각하고 지식으로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게 실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되는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굉장히 열매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한다, 이거 그만 예사로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면 이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5번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렇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딱 이것에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누가복음 13장에 그 포도원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돼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와서 이거 열매도 없이 땅만 버린다고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원지기가 나타나서 주인님 1년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3년 기다려도 열매가 없는데 1년 참아주면 어떻게 하려고? 1년 참아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1년 참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두루 파고, 아니 열매는 여기가 밑에 뿌리가 있고 나무가 쭉 올라와서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에 열매가 없는데 어디를 보강하겠다고 하느냐면, 땅을 파가지고 기름을 듬뿍 주고 난 뒤에 그래도 열매가 없거들랑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저 위에 열매가 지금 가지가 힘을 거내서 열매가 없는데 어디를 북돋우겠다고 하느냐면 뿌리를 북돋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열매, 그게 보통은 어떻게 하냐? 열매가 없으면 열매 맺으려고 발부둥 치는 게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 더 열매가 없다고 열매 맺으려고 발부둥 치면 더 고갈되고 흔히 번아웃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열매가 없을수록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뿌리 부분, 주님과 교제하는 부분, 주님과 친밀해지는 부분에 역점을 기울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이 눈이 안 열리면 안 돼요. 정말 열매를 원할수록 열매에 역점 기울이면 안 돼요. 주님 안에 딱 가는 이 부분에 역점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이제 물론 우리가 첫째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이제 이미 신앙생활 수십 년 해보셔서 알잖아요. 교회는 기도가 뜨거우면 시험 안 듭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가 뜨거운데 어떻게 사단이 틈을 타요? 죄송해요. 전 개척하는 거 13년 동안 교회 참 무난하게 은혜 안에 잘 지내왔어요. 그리고 포항교회 12년 있는 동안도 제가 가니까 막 나한테 어떤 소스를 주더라고. 저 장로님 조심해야 된다. 저 권사 조심해야 된다. 근데 12년 동안 있는 동안 한 번도 그 트러블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뜨거우면 사단이
싸우는 게 사단이 이간시키고 사단이 장난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교제를 친밀하게 하면 사단이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러면 사단이 틈 못 타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3년 전에 은평교회가 난리가 나고 막 교회가 어지러워서 막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막 띠 메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왔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부임하고 3개월 정도 됐을 때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막 하던 분들도 전부 다 동력하겠다고 다 이렇게 하고 비결이 뭐냐? 뭐가 돼야 되냐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완전히 집중하면 딱 알아보죠.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여러분이 거한다는 이것을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 늘 거예요. 늘 거예요.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떠날 때도 포항에서도 참 이렇게 떠날 때 그 성도들이 카톡들이 많이 요새는 카톡으로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 중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목사님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볼 수 없는 게 제일 서글프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들에게 비추어진 목회자의 모습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주님 안에 거하는데 그런 게 성령 아까 83도 성령 받고 지금까지 올 때 언제나 기도의 끝자락은 거의 저였어요. 거의 저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왜 지금 그렇지 못하냐면 지금 있는 교회는 1부, 2부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난 1부부터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2부에 나온 분은 저보다 1시간 넘어 늦게 나오는 분이니까 이제 그래서 저보다 오래 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같이 나왔다면 맨 항상 끝자락일 거예요. 이제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고 기도에 주님 안에 거하는 이것은 저에게는 간념이 아니라 저에게는 삶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의 친밀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걸 절대 여러분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철저히 매여가면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이렇게 받아갖고 잎도 피우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자체가 대단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약해지는지 아세요? 가지를 보는 거예요. 가지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 가지가 우리의 원천이 되는 포도나무와의 관계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생명이 흘러오고 거기로부터 능력이 흘러오니까 그게 승부수잖아요. 우리의 모든 원천되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가지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주님 안에 깊이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삼중사역을 하셨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걸 예수님의 삼중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삼중사역이거든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삼중사역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그래서 주님 안에 저는 특별히 누구에게 안수해 준다고 막 병이 났고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건 아니라도 전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잘 기도 안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면 기도하잖아요. 헌금을 이렇게 봉헌 이렇게 할 때, 헌금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해요. 지금 이제 봉헌 기도할 테니까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다가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라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주신 것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나서 이 시간 주님 각 사람이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고, 주님이 마태복음 8장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도다고 했고,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을 거라고 했으니, 이 시간 종이 예수 이름으로 주님 기도하오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질병은 떠나고 귀신은 떠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 저기서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고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꼭 병이 나요. 그래서 우리 교단 할천지에 그 소문이 서울까지 이제 병이 많이 낫는다는 소식이 들려서 활천에서 6개월 동안 활천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책인데 병나음에 대한 간증을 해달라는 그 글을 써달라는 거예요. 6개월이 아니라 6년을 써달라 해도 계속 간증거리를 썼을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냐, 가지가 대단할 필요가 없다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붙어 있으면 능력이 필요하면 그 능력이 그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로 흘러와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과의 가깝고 친밀하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라. 지혜도 그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면 지혜와 명철이 스승보다 더 성하고 노인보다 성하고 원수보다 성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하면 지혜가 누구보다 뛰어나냐? 스승은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노인, 인생을 많이 살아서 경륜이 많은 분이잖아요.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적을 쓰러뜨리려고 계략을 내는 분이잖아요. 그 모든 스승, 노인, 원수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더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은 정말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방끈이 요만하게 짧아요. 가방끈이 되게 짧은데, 그래도 여러분, 지혜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잘 붙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흘러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한동대학 교수 수련회를 할 때는 일반 목회자들 잘 안 부르고 우리나라 흔히들 내노라는 목회자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포항에서 하여튼 제가 이제 한동대 교수 수련회 강사로 갔더니 박사들만 수백 명이 이제 쫙 이제 교수들이 다 박사들이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죄송해요. 일반 대학 학사이지 저는 석사도 아니에요. 석사도. 그러니까 석사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박사들만 앉아 있는데 첫 번째 날 저녁에 가서 딱 설교를 했더니 부총장이 딱 나오시더니 이제 낮 집회부터 했는데 오늘 저녁 집회에는 사모님들 다들 부인들 사모님들 다 나오게 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지혜의 근원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 지혜의 원천이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 지혜는 흘러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게 가지가 대단하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천 근본이 되는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으로부터 필요할 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 집회, 선교사 집회를 참 하나님이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목회자 집회, 로버트 쿨만 교수님이라고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유명한 책을 쓴 미국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나라 초청되었을 때 전국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전국에 그때에도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을 때인데도 새벽은 저보고 맡겼어요. 그 전국의 목회자가 모인 그 자리인데 다 목사님들 사모님만 모인 자리인데 하나님이 계속 저를 목회자들 집회에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 집회에 굉장히 많이 맡기고 유럽 목회자들, 동남아 목회자들 이런 또 뭐 GBT 성경번역 선교사 2박 3일 집회 다 그 똘똘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지혜의 원천이고 근원인데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지혜가 필요하면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그분이 능력자인데 능력이 흘러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간과하고 잘 몰라요.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가지인데 주님이 그 마지막 날 떠나가면서 나 이제 떠나가는데 너희들 그래도 내가 떠나가지만 늘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게 붙어 있으면 주님이 그때마다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촌놈이잖아요. 저 경남 경북에만 56년 살아서 서울에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안 와본 게 아니라 살아본 적은 없는데 집회하러만 간호갔지. 서울에서 청빙을 받았을 때도 서울 사람은 뺀질이라고 하고 서울 사람은 막 그렇다고 하는데, 야, 이 서울에 내가 서울 사람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서울 가서 목회해야 되겠나, 이렇게 이제 서울에 대해서 전혀 이제 서울 사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서울 출신 부목사가 있어갖고, 야, 서울 사람 어떻냐니까 목사님 똑같습니다 나보고. 그래서 뭐 내가 왔죠. 똑같다 해서요. 여러분, 아무리 서울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저 경상도는 통했는데 서울 왔더니 안 통한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 서울 와도 이런 동일하게 주님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데 집중하는 거죠. 뭐. 집중. 그러면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이 너무 분에 넘치게 참 뭐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은 코로나에 별 영향을 안 받아. 우리가 영향을 받지. 그렇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움츠러들면 안 돼요.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코로나라고. 우리는 코로나인데도 전도 활동 일주일 내내 팀을 정해서 전도 계속. 여러분, 전도는 어떠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게 전도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팀이 나가면 예비된 영혼이 꼭 있어요. 전도는 나가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신문에, 이번에 성결신문에 나왔지만 지지난주에 초청주일에 98명 등록했어요. 초청주일. 지금 뭐 비대면이고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 비대면인데 교회 데리고 오겠냐? 다 아무도 그렇게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막 하는 거. 그러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데 코로나 끝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도 방역만 철저히 하는 상태에서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 하나님은 이게 올해 벌써 전도가 200몇 명 넘어갔다니까요. 그리고
뭐 재정은 계속 더 늘어가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재정이 줄어들고 있는 거 없어요. 대부분 많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죠. 그 앞에는 7억이 늘어났어요. 한 해 7억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그 정도는 안 늘어났지만 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뭐 제가 딴 거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는데 집중하면 나머지 영역은 주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리 지금 뭐 바쁘고 이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 정말 집중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데 집중하면 주님이 나머지 모든 영역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산정인이죠. 산정인. 아까 방금 말한 30대부터 개척해서 지금 이제 벌써 29년째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한 해도 빠짐없이 열매를 계속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만 교만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써간다면 은퇴하는 그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열매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만 처음 마음을 계속 가지고 주님 안에 가까이 늘 하면 그 주님은, 여러분 세상에 마음 맞추기 제일 쉬운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마음은 변덕스럽지 않잖아요.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변화무쌍하고 뭐 아침 저녁이 다르고 사람 마음 맞추기는 힘들어. 그래 난 안 맞춰버려. 왜? 아니 뭐 사람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데 내가 왜 그 맞춰? 어디에 맞추면 되냐? 나도 주님에게 맞추고 자기들도 주님에게 맞추면 우리 마음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맞춰야 돼요. 사람 마음을 맞추면 이게 변덕스러워서 안 돼요. 교회는 누구 마음 맞추냐? 주님에게 우리 마음을 다 맞추다 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됩니다. 하나 됩니다. 교회는 주님에게 계속 마음을 맞추면 하나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좀 더 자세히 이제 말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냐?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냐?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깊이 나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단계 두 번째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 열림이, 영적 눈 열림이 필요해요. 시카고에 가면 해몬드 침례교회라는 침례교회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날 책으로 본 건데, 해몬드 침례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뭐가 유명하냐면 교회 학교, 주일학교가 세계에서 그때 당시 제가 책을 읽을 때 33,000명이 모였으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안 놀래죠, 그만. 주일학교 아이들만 33,000명이 모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럼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모였냐면 유치부 교사인 제니라는 교사로 인해서 그렇게 모인 거야. 그럼 제니 교사가 누구냐면 여러분도 다 알 수 있어요. 제니 교사는 병적인 비만이에요. 여러분 여성도 미국 같은 데는 뭐 워낙 햄버거나 고기 많이 먹고 하니까 그만 조금 뭐 뚱뚱한 정도가 아니라 병적인 비만이 돼서 몸이 진짜 도라무통이야. 목도 없고 허리도 없을 뿐더러 거의 가로 세로가 막 비슷하고 그런 정도의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천연대 자살을 3번 기도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몸이, 우리는 뭐 만나보진 않아도 상상은 되잖아요. 자기 몸이 어느 정도면 3번이나 이렇게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이 자매는 삶에 아무 낙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자매예요. 그런 자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쪽에 좁은 길인데 저쪽에서 어떤 또 자매 한 분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 이 자매도, 이 제니도 이렇게 가고, 제니가 26살인가 그럴 때인데, 그래 둘이 만났어. 근데 이쪽 자매가 누구냐면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복음 전하는 내비게이터 선교회 자매예요. 이 자매와 딱 맞았어. 그래서 그건 사형리 비슷한 브릿지 그림 가지고 하여튼 예수 이제 복음 전해갖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내비게이터는 교회로 안 보내고 자기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매 주일마다 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요. 그래서 내비게이터는 공부를 되게 많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전도자 그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6개월이 되던 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이 불이 임한 거야. 이게 제니가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주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섬기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니가 그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이 제니에게 교회를 소개시켜 준 교회가 해몬드 침례교회예요. 시카고 외곽에 있는 해몬드 침례교회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그 교회에 딱 갔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 나니까 가슴이 뜨거우니까 뭔가 섬기고 싶어서 막 처음에 갔지만 막 성령의 불을 받고 갔으니까 안달이 난 거예요. 뭔가 섬기고 싶은데 교회 아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주님 섬기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 게시판에 유치부 교사 모집이라고 써놓고 앞정을 갖고 이렇게 눌려놓은 거예요. 유치부 교사 모집한다니까 사무실로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 안녕하세요, 저 제니인데요, 유치부 교사 모집한다 해서 왔는데 저가 하면 될까요? 유치부 교사 모집이 안 돼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니 누가 자원해서 한다니까 좋다고 하라고. 그래서 갑자기 제니가 유치부 교사를 하게 된 거예요. 유치부 교사를 하는데 4살 되는 아이 3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기 반에. 근데 아마 거기 시스템도 우리나라처럼 1부 예배 드리고 2부 반별로 공과 공부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제니가 걱정이 되는 거야. 왜? 공과 공부 시간에 얘들 공과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한 번도 또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 이제 주님 안에 그 하는 게 뭔지 보세요. 그래서 이 제니가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4살 되는 아이들 3명 맡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주님이 계속 묻는 거야.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2가지를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그 애들 가르칠 때 애들이 집중력이 약하잖아요. 애들이 잘 쏙쏙 받아들이고 알아듣게끔 은혜 받게끔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2번째는 애들이 집중력이 약하니까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2가지를 놓고 1시간 내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주님 안에 그 하는 게 뭔지. 그러면 주님이 꼭 2가지가 떠오르게 하는 거야. 떠오르게. 요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재미있어 할 거고, 요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은혜를 받을 거다. 꼭 기도를 하면 2가지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2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이제 기도 받은 것 같고 그 말씀 연구해가지고 아이들 공과 시간에 그렇게 가르치더니 그 3명 되는 4살 되는 아이들이 뭘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눈이 빠져들어오듯이 집중을 하고 고개를 연신 까딱거리고 웃으면서 애들이 막 너무, 애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니 교사가 그 다음 주 내내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게 또 2가지를 은혜스럽게 가르치고 재밌게 가르치게. 그럼 성령께서 꼭 떠오르게. 성령은 생각하는 영이라고 했거든요. 그 요한복음 14, 15, 16에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성령은 생각나게 하는 영이에요. 근데 성령이 계속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또 가르치면 애들이 또 되고, 이게 얘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중에 3명 중에 2명은 믿는 분 자녀고 1명이 안 믿는 분 자녀인데, 안 믿는 분이 멀리 장거리 출타를 해야 돼가지고 애 이제 4살 된 애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 날 떠나면서 얘 데리고 이제 멀리 장거리를 가야 애 혼자 그 4살 된 애 집에 둘 수 없잖아요. 부모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은 교회 못 간다. 언제 이번 주는 엄마 아빠하고 저 어디 가야 된다 하니까 애가 은혜를 아는 애요. 은혜를 아는 애니까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라. 교회 못 간다니까.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여튼 교회 못 나온다니까 얘들이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 이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니까 하도 미국도 그렇지 애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애가 워낙 때를 쓰고 울고 불고 하니까 알겠다 그럼
일찍 와서 유치부 예배, 그 안 믿는 부모인데도 빨리 데리고 가려고 유치부 예배를 같이 들어온 거예요. 빨리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데려가려고. 근데 유치부 예배에 들어와서 공과 시간에 그 부모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담임 목사님 눈에 띄었어. 그 반만 계속 늘어가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른 거야, 제니 교사를. 아니, 제니 선생,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될 수 있어? 그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방금 간증부터 해서 자기가 늘 이렇게 한다고. 이게 담임 목사님도 은혜를 경험한 분이니까 알잖아요. 아, 그래? 그럼 제니 교사, 내가 한번 토요일 날 교사들에게 미리 광고를 하고 해서 어느 날 날을 잡아서 토요일 날 전 교사들을 다 모을 테니까 그동안 은혜 받은 거 갖고 매뉴얼로 좀 만들어 갖고 다 나누어 주면서 특강을 한번 해줄 수 있겠는가 했더니 뭐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그 큰 교회 교사들이 쫙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화 만드는 거 다 나눠주고 이분이 간증식으로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교사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사들도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3만 명의 교회 학교가 모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책을 또 자주 읽고 하잖아요. 청교도 책을 읽을 때 참 제가 은혜가 됐던 게, 청교도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써놔서 청교도들의 영성은 지금 영성하고는 견줄 수가 없어요. 청교도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받아 적을 게 없으면 영적인 적신호가 들어온 거다. 이런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봐요. 기도하다가,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 또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는 이렇게 독백이 아니라 대화라고 우리 많이 표현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기도잖아요. 그 청교도들은 당연히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 있으면 또 받아 적고, 또 막 기도하다가 주님 말씀 주시면 또 받아 적고. 전 일찍 이 부분에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기도할 때 주님이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받아 적고, 또 기도 쭉 하다가 주님 마음 주시면 또 받아 적고.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도 하나도 내가 뭐 받아 적으면서 기도하다가 받아 적고 하니까 자기들도 뭘 적긴 적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버릇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또 주님 마음 주시면 적고. 그런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 청진기를 갖고 나무에다가 딱 대면 수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쫄쫄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붙어 있으면 교감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대뽀로 기도만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내일 새벽이 기도 생활에 관한 부분인데, 내일 새벽 기도 제목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이론으로 제가 가르치는 게, 실제 목회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그런 기도, 방금 주의 음성 듣고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 여러분이 내일 이제 새벽에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다스림 받고 성령의 지배 받고 요게 이제 딱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기도보다도 더 깊은 단계, 방금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깨달아서 그게 이제 순종해야 될 또 일거리이고 반응해야 될 영역이죠. 그렇게 해가면서 하면 주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의 실체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돼요. 자,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2절 말씀에, 오늘 15장 2절에 열매 맺는 가지마다 더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포항에 있을 때 사과 농장을 하는 집사님이 두 가정이 있었어요.
그 한 가정에는 꼭 우리 보고 1년에 한 번은 꼭 좀 예배 드려달라 해서 가면, 그래서 사과밭을 이제 1년에 꼭 한 번씩은 갔는데, 그럼 꼭 전지를 다 해놨어요. 전지. 사과밭이나 모든 열매 이제 유실수들은 1년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이 영양분이 분산이 안 되고 그 굵은 가지 쪽으로만 가서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근데 가지치기를 안 하고 장가지가 많이 있으면 이 영양분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굵은 열매는 안 맺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이 가지가 옳은 열매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치기가 안 되면 신앙에 옳은 열매 못 맺어요. 이건 여러분 직분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치기가 잘 돼요. 그럼 뭘 가지칠 거냐? 가지치기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가지치기를 해야 돼. 주님과 나와의 교제하고 주님과 나와의 친밀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자, 가지치기는 뭘 가지치기 하냐? 주님과 나와의 친밀해지고 주님과 나와의 연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는 철저하게 가지치기 해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분주함이에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주하다고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성이 깊어지려면 분주함하고 영성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또 완전히 반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분주하면 깊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깊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워낙 분주해요. 분주하면 절대 안 돼요. 딱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인데 헨리 클라우드 교수님이 계셔요. 헨리 클라우드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노라고 말할 줄. 원래 그 책의 원제는 울타리예요. 울타리라고 책을 번역해 놨더니 안 팔려. 울타리가 뭐 싫은지 하여튼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바꿨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주님과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나를 주님과의 집중 못하게 분주하게 하는 때는 그리스도인이 과감하게 노라고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과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그래도 크다면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여기저기서 얼마나 이사를 맡아달라, 뭐 위원장을 맡아달라, 이걸 맡아달라 요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근데 회비는 보내줘도 거의 노. 왜? 저는 역량이 작아서 그런데 다 가면서 목회는 못하겠더라. 목회는. 그래서 포항에 있을 때는 이제 성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하니까 돌잔치, 요새 돌잔치 어디서 하냐면 예식장에서만 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토요일마다 예식장에 앉아 있는 거야. 돌잔치 한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어디 토요일 제일 중요한 날인데 토요일 이제 돌잔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포를 했어. 돌잔치는 담임 목사는 안 가기로. 왜? 토요일마다 내가 애 돌잔치가 있으니까 예식장에 앉아 있으니까 도저히. 그리고 결혼식도 포항 넘어서 하는 결혼식은 안 가기로 당해서 정해서. 왜? 포항 보통 서울의 결혼식에서 토요일 날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하루 다 가니까 토요일 날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에게. 그래서 이제 딱 원칙을 정해서 포항 넘어 이제 그 결혼식이 있으면 담임 목사는 안 가고,
그리고 장례식도 포항 넘어 장례식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근사님들 아이고 잘 죽어야 되겠다, 포항 넘어서 죽으면 담임 목사님 오지도 않는다 해갖고 막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은평은 워낙 이제 미리 그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장례식이 나면 담임 목사는 한 번만 닦아요. 한 번만. 왜 뭐 장례식이 뭐 일주일도 몇 건씩 나잖아요. 그 사람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어머니, 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갈 수가 없죠. 다 이제 그런 교구, 우리 뭐 목사님들만, 우리 부교육자는 20몇 명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고, 나는 우리 교회에 실제로 출석하는 분에만 한 번, 입간 예배 때 한 번만 딱 가고, 하여튼 가능한 말씀과 기도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집중해야 돼요. TV는 아예 우리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TV는 없었어요. 저는 역량이 적어서 그런지 TV도 보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고 뭐 TV 오늘 다 없애라고, 또 안 없애라는 말도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언제 그거 맨날 보고 있으면서 그래요. 여러분 세월 너무 짧잖아요. 우리 권사님 벌써, 우리 장로님 벌써 지금 이렇게 지금 연세들이 많아졌잖아요. 저도 정말 아직 마음은 진짜 젊은데 벌써 세상에 이제 59이라니, 아직 목회가 이제 11년밖에 안 남았다니. 그러니까 더 이제 천천히 해야 될 게 아니라 더 다 잡아서 해야 되겠다. 얼마 안 남은 거, 이런 생각이 하여튼 드는데,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요. 근데 TV 보면서까지 있을 여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 나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가야 되니까 하여튼 집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장로님 댁에 신방을 이제 갔더니, 신방 그 집에 빨리 하고 나와서, 왜? 집이 무너질 것 같아. 왜? 전국에 다니면서 수석을 모아놨고 집이 돌멩이로 수석으로 꽉 차가지고, 난 꼭 그 아파트 높은 집인데 꺼질 것 같더라고. 너무 돌을 많이 갖다 놔갖고. 그래서 내가 빨리 나오면서 그래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분명히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돌 가지고 천국 간다는 말은 없는데 저 돌만 전국으로 골짜기 계곡 다니면서 저 돌만 모으다가 우연하고 저러면 저거 결국은 제 있을 때 수석 다 없앴어요. 그 돌멩이가. 또 한 분은 우표 수집, 세계적인 우표. 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표 갖고 천국 간다는 말은 또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걸 자랑으로 내놓고 하는데 난 안 보고 싶은데 계속 보라 해. 여러분, 취미든 운동해야죠. 저도 이제 배드민턴 일주일에 2번은 꼭 합니다. 배드민턴 땀이 엄청 날 때까지 일주일에, 이게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은 열 일이 있어도 순서를 안 잡고 이제 배드민턴, 우리 이제 5층 비전센터 5층에는 그 운동장, 그 체육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비전센터에. 그래서 하는데 코로나 때도 이 배드민턴을 계속 해왔어요. 문 잠가놓고 이제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왜? 운동 안 하면 안 되니까 운동을 적절하게는 해줘야 되죠. 그러나 너무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흐트러 놓을 정도로, 그런데 심취하면 안 돼요. 심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치기 옳게 해야 굵은 열매 맺어요. 전 밑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보고도 바쁘게 돌아다니는 목사들 내가 아주 질책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내가 그렇게,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지. 어떻게 싸돌아다니냐. 여기 목양하라고 보내놨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가지치기 철저히 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이 오는 복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더 가지치기, 여러분 삶에서 주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가지쳐야 될 영역이 뭔지 여러분 잘 점검해야 돼. 맨날 유튜브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돼. 유튜브가 맨날 다 올라오잖아. 세계적인 그게. 그거 맨날 봐서 뭐하게.
그런 것도 여러분 선별해서 정말 딱 조금만 보고는 안 봐야 돼요. 집중해야 돼, 집중.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 지금 인생 뭐잖아 이런 인생 흘러가잖아요. 여기저기 지금 갯눈질할 시간 없거든요. 옳은 열매 맺고 주님 앞에 가려면 가지치기 할 거 뭔가 딱 보셔야 돼요. 그럼 네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 15장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I am the vine. 나는 너의 포도나무고 you are the branch. 너는 가지 달 때 the vine, 정관사 the vine은 a vine, 네가 의지할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네가 의지할 the vine, 유일한 포도나무다. 네가 의지하고 기댈 유일한 근거가 나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전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합니다만 참 어렵게 자랐어요.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고 서럽게 자라고 없이 자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우리 누나는 이제 이런 설교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데 우리 누나 둘은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그 동네가 그랬어요. 우리 그 동네가 여자들은 그 산골이, 우리 아주 산골에 살았거든요. 그 맨날 나무하고 꼴배고 이렇게 산골에 살았는데 그 동네 분위기가 여자아이들은 요새는 초등학교라지만 초등학교만 나오고 공장 가고 그랬어요. 그런 낙후된 시골에 살았거든요. 하여튼 저 가정이 아주 많이 어려웠어요. 우리 그 가정에 가보니까 이복 형제만 막 넷이나 되고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어머니가 14살이나 되고 또 배다른 아버지 또 아버지 다른 또 누나도 있고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만만치 않은 가정이구나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가정에서 얼마나 어려운 가정에서 하여튼 가정 분위기가 그런 하여튼 가정인데 그래서 누구를 의지한다, 기댄다 이런 거 모르고 자랐어요. 자녀는 부모를 좀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가정에서 참 서럽게 참 기댈 것 없이 근데 그게 장점은 뭐냐 하면 저는 개척을 30대부터 했잖아요. 개척이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 그건 평소 생활이니까. 평소의 생활이 개척자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자산인지 몰라요. 보통 개척하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개척하면. 근데 난 개척이 평소에 살아왔던 삶이하고 평소에 살아왔던 삶. 그러니 너무 좋죠. 그래서 개척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개척이 도리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뒤에 누가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나 그런 것도 있는 것도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대학 딱 들어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한 분, 나의 아버지고 이분이 전능자고 이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구나 이거 깨달아 버리니까 이분만 의지하면 되네 라고 되니까 그게 도리어 더 복이야. 내가 신학교나 내 주변의 목회자들 보니까 이 신학생들 중에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럼 백그라운드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해. 난 그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우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아버지한테만 가서 맨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여건과 형편이 좋은 친구들은 그 아버지 아니라도 대충 아버지가 또 도와줄 아버지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딱 매달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중에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좀 열악하고 난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걱정을 붙들어 매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충분해요. 그 증거가 저잖아요. 여러분, 참내
이런 말 잘 안 하려 했는데 서울의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거의 100%가 서울 신대를 나온 출신들, 신대나 신대원을 나온 분들이 서울의 목사님들이잖아요.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인 부산신학교를 나왔어요. 부산신학교를 나와서 서울에 목회하는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배도 한 명도 없고 후배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이끌어주고 밀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은평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 서너 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예요. 서너 번째. 올해도 50억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규모로 모이는 숫자로나 재정으로나 이 빅5 안에, 자칫하면 이 빅3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여러분, 참 은평교회 장로님도 대단하지. 어떻게 요새 스펙 좋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이런 부산신학은 야간신학이에요. 야간신학. 주간 다녀도 부족한 판국에 그 좋은 야간신학을 나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전 오려고 생각도 안 하죠. 누가 뽑아달라고 한다고 뽑아가겠어요?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절대 난 백그라운드가 없다, 난 가정 환경이 이렇다, 난 지금 형편이 이렇다, 난 학벌이 이렇다, 걱정을 붙들어 매셔. 여러분, 주님 한 분에게 매이면 주님께서 모든 거 길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난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런 거 말도 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 한 분이면 돼요. 그렇게 살아. 정인이잖아요. 정인.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요새 암투병 한다고 그러신데, 이분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그 학위를 우리나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인가 두 사람밖에 없대요. 그럼 굉장히 학위를 받기 힘든 학위였대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선배니까, 위에 직속 선배니까 찾아왔더래요. 아이고 선배님, 내가 이렇게 공부 어렵게 해갖고 학위까지 받아서 왔는데, 자기는 6개월 안으로 이제 자기 모교인 이제 신학교에서 자기를 교수로 부르고, 아니면 그래도 중경교회 이상의 교회에서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어느 학교에서도 교수로 부르는 데도 없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부르는 데도 없다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분이 그 선배인 김동호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형편이 꼭 끈 떨어진 연가 같습니다. 내 신세가 끈 떨어진 연 같다. 우리는 시골에 연 많이 날렸잖아요. 여러분, 연이 끈이 떨어지면 그게 여러분 저 산에 나무하러 가다 보면 거기 하나 처박혀 있고, 저 개골창에 처박혀 있고, 감나무에 걸려 있고, 저 논에 처박혀 있고, 그 끈이 떨어지면 그게 완전히 글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신세가 끈 떨어진 연 같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말을 직설적으로 또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후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끈 떨어진 연 같다고? 너 끈이 뭔데? 너 그래 그 학위 받은 그게 끈이야? 그러니 너 인생의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너의 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근데 그 선배의 그 후배라고, 후배가 말을 알아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는 거야. 선배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나가서 이분이 주님 앞에 회개한 거야. 그랬는데 몇 개월 뒤에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갔다는 거야. 주님만을 끈으로 잡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끈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냐면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포도나무니까. 근데 다른 열매하고 다르게 포도 열매와 다른 열매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뭘까요? 다른 열매와 포도 열매의 차이점은, 포도 열매는 작은 게 알알이 모여서 탐스러운 한 송이가 되잖아요. 뭐 사과는 사과 하나, 배는 배 하나, 감은 감 하나, 이런 식으로 맺히는데 포도 열매는 그렇게 안 맺혀. 작은 게 알알이 모여서 한 송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젠가 이거 다 깨우쳐 주는데 전 뛸 듯이 기뻤어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할 때 주님이 절대 이런 식으로 일 안 하셔요. 흔히 요즘 말하는 대박, 한 방에 막 나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아주 기쁨 가운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이런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불러일으킨다 했거든요. 근데 막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소원이 올라온다든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소원이 올라온다든지, 집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소원이 올라오는데, 집에서 CTS나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음에 소원이 올라올 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아주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잔잔하게 주는 감동이 있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어.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알아차리고 그 소원을 순종해야 돼. 그 영어 성경을 보면 to will and to do, to will, 주님이 뜻을 주시는 것은 순종하면 to do, 행할 힘까지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주님은 뜻만 줘놓고 행할 힘은 안 주면 그 뜻 주나 마나지. 근데 주님으로부터 흘러온 뜻은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원함이 오면 반응해야 돼요. 반응. 순종을, 우리 교회는 순종이라는 표현보다 반응을 해야 돼. 반응. 그럼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럼 열매가 크게 맺히는 게 아니라 작게 맺혀져요. 근데 그걸 민감하게 해야 돼. 또 주님 마음 주시면 또 그 반응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살다 보면 열매가 한 달 지나면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12달에 12송이 아주 탐스럽게, 많은 분들이 대박을 치려고 하다가 진짜 1년 다 지나도 희물건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누구 권사님하고 대화하다가도 주님이 내게 저런 마음 주시는 것 같으면 또 순종하고, 또 말씀 듣다가 또 마음 주시면 또 순종하고, 작은 부분에 알라리 순종해 가면 그 작은 열매 맺혀서 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주의 뜻에 순종 잘 안 하냐? 뭔가 막 사우라고 그런 음성만 기대하고 있으면 백날 가도 안 돼요. 성령님이 작은 감동 주시면 순종해보고, 또 설교 듣는데 작은 감동 주시면 또 순종해보고, 그렇게 반응을 그때 해가다 보면 내 삶에 뒤돌아보면 너무나 탐스러운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그때 반응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잘은 안 그래도 성령이 딱 감동 주어서 새벽에 이렇게, 주로 새벽에 말해요. 낮에 난입에서 잘 말 안 하고 새벽에 주로 요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에 있을 때 한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동네 어느 날 주일 저녁에, 그때에도 오후 예배를 마치고, 그때 은혜의 동산을 안 할 때라서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아무도 교회가 깜깜하게 된 상태인데, 그때 내가 기도하러 저녁에 나왔는데, 불이 꺼진 상태인데 누가 피아노를 피아노는 저게 민감한 악기가 되어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부드럽게 다루어야 되는데 빵빵빵 이러는 거야. 내가 언짢 기도하고 내 기도하러 누가 피아노를 저렇게 하나. 그래서 뒤에 있는 스위치를 딱 하나 올리고 불을 켰더니 우리 청년들이 그때도 많이 모였는데, 청년이 보니까 한동대생이에요. 그래 보니까 이름도 아는 아이요.
저 전남 보성의 목사님 아들이요. 그래서 그 애를 불러, 너 주일 저녁 늦게까지 너 왜 학교 안 들어가고 여기 있어? 너 고민이 있구나. 너 무슨 일이야? 목사님한테 얘기해봐. 이게 처음에 얘기 안 하려고,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막 일었더라고. 괜찮아요 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계속 얘기하라 했어. 그게 문제였어. 그래서 얘기해봐, 괜찮아.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때라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 또 계속 물은 게 이제 문제야. 그래서 계속 괜찮대도, 그러니까 애가 다음 수요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알바를 했는데 150만 원인가를 모았대, 방학 동안에. 근데 한동대는 등록금은 비싸거든요. 근데 등록금이 400 얼마인데 150만 원 했대. 아이고, 내가 물은 그만 들어갈 걸, 내가 계속 물은 게 이제 문제야. 이제 그거 이제 주사위가 나한테로 던져진 거야. 그 내가 뭘 하겠어? 할 말도 없고, 알았다,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 빨리 들어가라 하고. 근데 이제 수요일까지라는데 내가 마음에 걱정이, 이제 그 걱정이 내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다 하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저녁에 제가요, 기도하러 저녁에 늦게 왔는데 누가요 팡팡팡 했어요. 그래 약간 언짢은 마음으로 불을 딱 켰더니 그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괜찮다고 해서, 그래 괜찮다고 할 때 내가 가야 되는데 또 물었어요. 근데 그 애가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수요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알바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150만 원밖에 못 모았고, 그래서 내가 그럼 아버지한테 연락해보지 않게, 아버지가 전남 보성에서 시골교회 목회하는데 교회당을 너무 크게 지어갖고 빚을 많이 내서 못 갚아서 교회가 경매에 들어갔대. 아버지가 코가 석자래. 교회가 지금 경매에 들어간 아버지한테 뭔 등록금 말을 하겠어. 그러니 너무 또 그것도 안쓰러운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 주님 마음 주시면 내일 새벽기도, 이제 주일날 그렇게 하고 월요일 새벽기도 때 내가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실 때 혹 마음에 감동이 되면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반응하면 좋겠다고, 주님 마음 주시면 반응하면 좋겠다고. 그 다음 화요일 새벽에 600만 원이 들어왔어. 600만 원이. 그러니까 등록금 다 하고 기숙사비 다 하고 책값 다 하고도 남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 절대 성령님이 감동 안 하면 그 말을 안 하죠. 성령님이 감동할 때는 딱 말하면 성도들도 딱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그런 반응을 주시면 딱 작은 부분에 순종 딱딱 하면 그럼 역사가 딱 느끼는. 그럼 성도들 중에 그 작은 부분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눈 못 뜨면 하나님의 큰 간증거리가 없어. 작은 부분에 목사님 설교 듣는데 집에 가서 성경 묵상하고 CTS TV 보는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감동을 줄 때는 계속 바로 반응을 해가 버릇하면 그게 나중에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의 끈이 되는 거, 물꼬를 틔우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자, 마지막 하나.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겉으로만 붙어 있지 실제로는 생명의 교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주일 되면 교회는 나오고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 안에 주님과의 실질적인 생명의 연합이 없는 맹목적 그리스도인, 정말 입만 무성하고 진짜의 주님과의 친밀한 생명의 교감은 없는 그런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 예만 들어보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의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 실화예요, 실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카센터를 했어요. 카센터. 부부가 같이 카센터를 한 거예요. 카센터에 제법 단골 손님도 많고 재미있게 되었어요.
딸이 하나인데 중3 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이 키도 헌출하고 얼굴도 이쁘고 반에서 반장하고 또 중등부에서는 중등부 회장하고, 애가 딸 하나밖에 없어도 공부도 1등하지 자기 반에서. 그리고 애가 헌출하고 신앙도 뭐 모든 게 반듯한 아이야. 애가 예의도 얼마나 바르냐면 엄마 아빠가 일 마치고 들어오면 11시 넘어서 들어오면 엄마 아빠 들어올 때까지 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엄마 아빠 수고했다고 인사하고 자기 방에 가서 잘 정도로 애가 그렇게 반듯한 애인데, 어느 날 너무 이제 그 일감이 많이 들어와서 자정을 넘기고, 이 부부가 이제 내일 일할 거 다 정리해놓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자정을 넘겨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딸이 내일 학교 가야 되는 게 벌써 자야 되는데 딸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아직도 안 자고. 아니, 저 녀석이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일찍 안 자고 꼭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자려고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특하기도 한편으로 하고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딸의 방에 문을 이렇게 쏙 열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 왜냐하면 그렇게 착한 딸, 그렇게 이쁜 딸이 인터넷에 낯뜨거운 포르노를 본다고 집중해갖고 엄마 아빠가 문 열고 들어오는 것도 못 본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완전히 뒤로 나가 자빠진 거예요. 저렇게 착하고 이쁜 딸이 그런 것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한 건데, 그게 그날 엄마 아빠가 완전히 뺑돌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딸을 몽둥이를 갖고 이렇게 때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네 같은 거 키운다고 이렇게 고생하면 내가 하냐고 온갖 악담을 퍼부으면서 애를 때렸는데 1시간이나 때린 거예요. 근데 애가 그때 머리가 뺑 돌아버린 거예요. 그 길로 애가 안 돌아왔어.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그 길로는 애가 멍하게 머리가 돌아버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팩트, 실제는 뭐냐? 이 딸은 원래 엄마 아빠가 생각하던 그 딸 맞아서 착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딸이었어. 그럼 그 밤에 그건 뭐냐? 이제 그날 숙제도 다 하고 내일 공부할 거 예습도 다 해놓고 이제 빨리 자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안 들어오시는 거야. 이제 인터넷 끄고 빨리 자야 되는데, 자려고 이제 모든 거 다 이제 자려고 하는데 아직 엄마 아빠가 안 들어오는데, 오늘 자기가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그 노는 애들이 뒤에 좀 앉아 있잖아. 그 반에 가면 그 애들이 자기들끼리 기기득거리면서, 야, 어디 주소 치고 들어가면 성인 인증 안 해도 그런 거 뭐 볼 수 있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얘는 그런 것이 뭔지도 모르는 애예요. 야, 얘 뭐길래 애들이 그렇게 기기득거리면서 그러냐 하고, 엄마 아빠는 빨리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무료하고 해서 뭔데 애들이 그러냐 하고 주소를 한번 애들이 한 게 기억이 나서 하고 클릭하자 낯뜨거운 장면 나오자 엄마 아빠가 문 열고 요리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애가 왜 머리가 돌아버렸냐면, 자기는 그런 애가 아닌데 엄마 아빠가 그런 애라고 취급하고 자기에게 온 악담을 퍼부으면서 할 때 자기도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애라면 그러니 하고 맞고 있을 건데,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런 애로 인식된 그 자체도, 여러분, 간혹 머리가 이렇게 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악한 사람은 머리도 안 돌아. 보세요. 주변에 머리가 약간 그리 된 사람은 마음이 곱고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악한 사람은 그리도 안 된다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 이 엄마 아빠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딸이 이제 딸 보고 딸 위해서 이렇게 애도 쓰고 노력도 하고 하는 건데, 딸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고등학교도 못 가고 멍하게 애가 돼버리니까, 그때 그 엄마 아빠가 한 목사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한 말이, 목사님, 돈 버는 게 뭐라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늘 깨어 안 있었더니 설령 딸이 그렇다 쳐도 그거 잘 타이려고 한번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영이 메말라 있다 보니, 우리가 깨어 기도 안 해서 내 영이 바짝 메말라 있다 보니 그때 그만
욱하는 마음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 딸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안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이 안 있으면 평소에 그렇게 있는 사람과 그렇게 안 있는 사람이 평소에는 별 차이가 안 나. 그러나 여러분이 무슨 결단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고 그럴 때 영이 바짝 말라 있는 사람은 그게 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망할 길로 가고, 그게 정말 좋은 길들이 있음에도 그게 눈에 안 보여. 영이 지금 안 깨어 있고 영이 말라 있으니까. 그런 게 여러분이 평소에 늘 주님 안에 깨어 있는 삶이 내 이 가지가 말라 있지 않아야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도 그릇된 판단을 안 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려면 내 영이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빠도 평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생명의 교감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번 집회 여러분이 꼭 오시면 이 생명의 흐름을 따라 어떻게 사는 건가, 이 부분에 눈이 좀 열리게 될 테니까 꼭 이번 5번 집회 다 참석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가지 말씀 드렸는데 정말 열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데 역점을 안 기울였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저그만 기도만 조금 열심히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안에 잘 집중하려면 가지치기, 오늘 분명히 여러분 중에 나름대로 가지를 좀 쳐야 될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가지를 쳐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작은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 감동에 여러분이 순종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안 깨어있고 너무 분주하다고만 계속 그러면 결국은 결정적일 때 내 인생이 그릇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버지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제들이 활짝에 주님 안에 깨어있고 매여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정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 듣고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임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가지칠 것 잘 가지치고 주님 안에 또 집중하고 또 주님 안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 이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새롭게 하나님 교회가 정말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철저히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영의 흐름을 따라 잘 반응하며 길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리리스테레비알라 카리스테레비알라야카 이번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쇄신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우시기를 기도하오니 정말 실제로 깨어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그 말씀 마음판에 각인되게 하시고 새겨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파고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계기가 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으로 들려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속한 주의 거룩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 살아가면서 헛살았다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탄식과 후회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귀한 믿음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